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가 되지, 이 강아지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제가 욕을 하면요, 저 뒤에서 우리 집사람이 막 뚜껑 열리고 요 근방에 막 소문이, 야, 기쁨의 교회 목사는 막 욕을 설교 시간에 하더라 막 이럴 텐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참 표현을 점잖게 써서 독사의 자식들이지, 야, 이 뱀새끼들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도 보면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도다. 왜 이렇게 세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이고 선생님 몸이 좀 안 좋으시네요, 건강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좀 치료 좀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흘려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이고 이 양반 큰일 났구만, 아니 이 몸이 되도록 어떻게 몸을 이렇게 방치를 했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2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입원할까요, 안 할까요? 입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요, 2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되냐면은, 나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이 걸린 병은 심각한 병이다, 그래야 입원하고 그래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막 심하게 욕을 하고, 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니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막 이런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첫 번째는 인정해야 되고, 내가 두 번째 아주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나아가듯 예수님께 나아가고,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것과 심각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 했어요. 사람들은 위인, 의인, 성인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데, 나는 위인, 의인, 성인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다, 세상에는 딱 한 사람의 종류만 존재한다, 그건 뭐냐면 죄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보면은 로마서에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가지고 얼마나 너희들이 죄인인지, 심각한 죄인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럭저럭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며 자기들쯤이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완전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아주 그냥 호되게 꾸짖었는데,
자기들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이 괴리가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죄인이다, 2장에 보면 더 수위를 높여가지고 너희들은 진짜 죄인이다, 3장을 보면 더 수위를 높여가지고 너희들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심각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심각한 죄인인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우리도 심각한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3장 9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을 실컷 죄인이라고 신랄하게 까다가 사실 우리도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다음 절인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 있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나는 돈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뭐 마음에 와닿지만 난 땡전 한 푼도 없어, 강조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미국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이니까. 천국을 풀었으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하셨는데 어떻게 방법을 정하셨냐면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천사표야. 참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로부터 막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도덕적으로 그래도 남들보다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착각하지 말 것은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낫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조를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예외 없이 죄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죄에 관한 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무기력한 존재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 수 없이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그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죄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표현을 하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러면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 확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장례 습관은 동굴에다가 그 동굴에 들어가면은 평평한 돌이 있는데 거기다 시신을 그대로 두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이 썩도록 합니다. 뼈만 남도록 합니다. 우리는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이 항아리에 담아 주지만 유대인들은 그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서 그 뼈가 나오면 그 뼈를 모아요. 그리고 벽에다 이렇게 장식을 하고 또 죽으면 그 위에다 근데 여러분, 그 시신이 썩은 냄새가 가득한 그 동굴의 뚜껑을 탁
열었을 때 냄새가 확. 그런데 인간의 목구멍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하여간 입만 열었다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하멜 표류기에 조선 사람들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을 한다고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 조선 근처만 오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얼마나 사람들의 그 가슴에 박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지, 치명상을 입는지 독이 있대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가지고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입이라는, 말이라는 것.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합니다. 미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하려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실수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짓는데 그게 뭔 큰 죄냐고 말을 합니다. 아예 죄를 다루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설교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입니다. 심판에 가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교회는요, 죄를 지적하고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죄를 지적하고 심판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 지옥에 관한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게다가 절망적인 것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깨닫는 자가 없다는.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정보와 지식은 넘치고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지하고 너무너무 관심이 없어요. 막 옆 사람과 막 돈 버는 얘기, 사업 얘기, 막 세상 얘기, 자식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옆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듣는 척 눈을 이렇게 부릅떴다가 나중에는 점점 눈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깨닫는 자, 영적으로 무지해서 사람들이 그렇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소망이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교회 가볼까? 내가 기도를 좀 해볼까? 내가 성경을 좀 읽어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듣는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요즘 자꾸 성경 봐야 되는데, 요즘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먹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미온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하게 다루시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못 박아 피를 흘려 죽기까지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온적이지 않으세요. 아주 엄격하십니다. 아주 맹렬하게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에요. 우리는 출산의 고통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출산의 고통은 10단계 중에 8단계에 불과합니다. 절단의 고통이 9단계고 화상이 10단계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 화상의 10단계의 고통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셨는데 그 10단계의 화상과 이어지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 심각한 형벌을 받겠구나.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심판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잠재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 선행은 착한 일이죠. 착한 일 많이 해서 자기가 못된 짓 한 거하고 상쇄를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는, 자기 몸에 막 학대를 하는, 자기가 지은 죄에 자기가 벌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선행으로 죄를 깐다고 하면은 얼마큼 선행을 해야 죄를 까는지 어떻게 내가 압니까? 다 깠는데 1% 남았다. 그래도 지옥 가야 돼요. 어느 정도 고행을 해야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나는 한다고 열심히 고행을 했는데, 내 몸을 학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가 남았다. 지옥 가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 나는 병자다. 내 병이 심각하다. 그래야 병원 갈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의사 만날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치료받을 마음이 생긴 것처럼 나는 죄인인데,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아주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 의사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는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도 가슴 깊이 나는 죄인인 것을, 나는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한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나는 병 안 걸렸어. 병이 걸리긴 했지만 아주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가 없냐면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정도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알아서 병이 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병원이 뭐가 필요 있고, 의사가 뭐가 필요 있고, 치료가 뭐가 필요가 있고.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심각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 나는 뭐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심각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도 필요 없고 십자가의 은혜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그 죄가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준비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아니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쉬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천국에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억울한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도 안 믿어. 왜냐면은 아니 나도 용서가 안 되는데 누가 용서를 한단 말이야. 아유, 내 죄는 예수님도 용서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의 헬라어는 외상값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저주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대신해서 다 갚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현재 우리가 어떤 앞으로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그 일로 인해서 지옥 가거나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지을 때 죄도 다 용서했다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천국 가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하셨으니까 죄를 짓지 말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이렇게 가는데 옆에 있는 밭을 흙이 쳐다봤는데 밭 속에서 반짝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밭을 손으로 파보았더니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갑자기 전쟁이 발발하면은 그 재산을 땅에다 다 묻어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문제는 그 장소를 알고 있는 주인이 전쟁 중에 죽었을 때 아무도 그 재물이 어디 있는지, 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의 보물을 캐내기보다는 밭을 아예 통째로 다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정리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아주 그냥 땡전 한 푼까지 박박 끌어가지고 사가지고 갑자기 가난해져 버렸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우울할까요? 기쁠까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밭을 산 사람이라면 기쁠까요? 우울할까요? 근데 주변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주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야, 저 사람 진짜 가난해졌네. 야, 걱정 많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보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래.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난 사람은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밭을 산 사람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밤에 화려한 네온 사인 번쩍번쩍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11시, 10시 번화가에 가면 아주 그냥 네온 사인이 요란하고 번쩍번쩍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번 가보십시오. 온갖 쓰레기들이 바닥에 난무하고 곳곳에 취객들이 토해놓은 토사물이 있고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자극적이고 내 시선을 끌어도, 그러나 결국은 그 끝이 초라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식사를 마친 식탁과 같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음식이 참 탐스럽고 맛있게 생기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하고 초라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그와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은 혼인잔치집에 하나님이 비유하셨죠. 천국은 혼인잔치. 천국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이런 세상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태아의 이성으로는 이해 못하는 것처럼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고 어떻게 설명하면은 얘들이 이 천국을 이해할까. 그러니까 이 세상 일평생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벽돌처럼 깔려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리고 그곳의 분위기는 어떠하냐면 혼인잔치집 같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집.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부부라도 결혼하는 그날 사람들이, 그때는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우리 옛날에 결혼식이 열리면은 거지들도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배부른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좋아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행복해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천국이 그와 같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설명. 여러분, 이 세상은 화려한 네온 사인 후, 그 아침이라면 식사를 다 마친 후 그 식탁의 자리라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혼인 잔치지. 그것도 임금이 배설한, 임금이 적당한 음식을 내놓았겠습니까? 얼마나 격이 높은 음식을 아주 그냥 뻑적지근하고 요란하게, 아마 사람들이 음식을 보면 눈이 뒤집힐 정도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봉사를 하는 것이고, 헌신을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전 집사님 딸 아이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환자실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더만요. 국제성모병원에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꼭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했는데, 우리 최지현 집사님 너무 지혜롭게 할아버지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로 위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의식이 없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서, 근데 중환자실에서 크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있어요. 조용히 우리 아이니 손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아이니 깨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애가 갑자기 깨어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나 제가 놀랐던지, 막 간호사가 뛰어오고 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제가 한 5분 뒤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 깨어나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한 건 뭐고, 깨어났는데 놀란 건 뭐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천국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는 뭐고, 아니 왜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절망하지? 아니 왜 그게 전혀 처음 들은 것처럼.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우연히 믿은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셔서 믿는 것이오니,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29 전도축제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천국 가는 그런 귀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